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감사해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감사가 점차적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막대해요. 그리고 이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때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말세에 감사가 사라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감사를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찾으면 5만 가지가 다 감사한 일인데 이상하게 잘 보이지도 않고 잘 찾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우리가 배우기 힘든 산수, 수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렇게 세어보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지 세면은 도대체 계산이 안 된대.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안 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라기보다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여러 가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있을 때는 있어서 감사, 없을 때는 없어서 감사, 이래저래 감사를 많이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 너희들도 감사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성도라면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첫째, 누군가가 날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기로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비량 선교는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면서 선교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서 팔면서 선교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에 왔을 때뿐 아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지도 않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돈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물질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물질로 바울을 도와서 선교에 동참한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목회자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 때 거기에 동참하는 거, 이건 목회에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데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도움 받을 일 없다 해도 음으로 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죠. 내가 뭐 도움을 안 받았지만 믿음 생활하는데 기도해 준다.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제가 근래에 참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아팠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대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참 그거 보면 저도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며칠 전에 또 일이 생겨가지고 교인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하다 기절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강단을 끌어안고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어디 기스 하나 안 났잖아. 근데 감사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왜 그랬냐면 아마 약을 바꿔 먹으면서 약 쇼크가 좀 온 것 같아. 혈압이 좀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딱 기절했던 것 같은데 전혀. 하나 깨진 게 있다면 이 태블릿 PC에 자판기 하나가 깨졌는데 자판기 하나 깨진 건 손가락으로 눌러도 되긴 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 보니까 정말 음으로 양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루어진 일이라 이거죠. 저도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거 보니까 감사할 일이다. 고난에도 동참하고 물질로도 동참하고 그래서 감사할 일이죠. 또 감사할 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또 도와주는 것은 더 감사한 일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없고 너는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줘야지 그러지 말고 나도 찾아보면 줄 게 있어. 정 없으면 칭찬해 줄 입이 있어. 뭔가 줄 게 있거든. 줘야죠. 뭔가 줘야 되겠죠. 아, 내가 오늘 얻어먹었으니까 참 기분 좋아. 잘 됐어. 아, 복 받았어.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누구한테 커피 한 잔 사줘서 좋아. 복 받았어. 이렇게 줄 수 있음에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도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보세요. 주면 너희가 나한테 줬죠. 주니까 내가 받아서 좋으니까 또 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줌으로 너희한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내가 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베풀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사도 바울이 풍족할 만큼 받았어요. 선교비를 받았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적으로 돕고 고난당할 때 함께 한 것은 너희들에게 기쁘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걸 감사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도 복되고 내가 주는 것도 복되지만 더 복되고 감사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겁니다. 선교할 때도 물질이 필요하고 구제할 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물질 필요 없어. 물질 필요 없으면 뭐 먹고 살 건데요? 있어야죠. 또 선교할 때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선교가 되겠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선교를 하지요. 구제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는데요, 사랑만 가지고 됩니까? 물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고는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창고는요 아무리 퍼줘도 비어지를 않아요.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왜냐? 구하는 것을 다 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623년도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하죠. 거기서 춥고 배고프고 떨리는 생활을 하면서 인디언들과 함께 또 싸움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춥고 배고픈 중에 병들어서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120명 정도가 갔는데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죽었는데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 죽은 거를 알면 인구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인디언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적은 줄 알고, 그럴까봐 죽은 거 티도 안 내고 몰래 밤에 그냥 매장만 하는 것으로 끝내면서, 그렇게 지낼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절반이 죽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게 진짜 감사다 하는 거죠. 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찾으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0명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그거 생각하면 속상하잖아. 야, 아직 60명 남았다. 그러면 감사하잖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된 게 아니냐 이거죠.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라는 아주 명작을 썼지요. 근데 이 작품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살았습니다. 참, 부모 없이 고아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씩 크면서 살았어요. 청년이 됐어요. 정치하려고 당원에 입당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혁명당에 들어갔는데 잘못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사형은 되지 않고 시베리아로 쫓겨났지요. 거기서 이제 고생하면서 살다가 어찌 살긴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재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또 죽었어요. 이렇게 힘든 생활을 계속 하다가 말년에 또 자기는 간질병에 걸렸어요. 자, 보세요.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이 간질병에 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말했냐면 거룩한 병에 걸렸다. 거룩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병에 걸리면 아프면 속상하거든요. 제가 이게 아플 때마다 막 짜증이 나요. 내 아내가 좀 얼굴 좀 피라고 그러는데 피고 싶지 않아서 안 피나. 내가 자꾸 찌그러지는 걸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속상하잖아.
그런데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역할 수 있고 하는 거 보면 또 감사하잖아. 뭐든지 안 좋은 거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지만 찾으면 감사는 나오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자기는 거룩한 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과 흑암은 행복과 광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련이다. 자, 고통, 흑암, 이것은 나한테 행복과 또 광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련이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통과 흑암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불평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광명을 주시려고 나를 뒤흔든 것이다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 하는 거죠.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26번이나 이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라는 이 말은 토다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 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던진다. 뭐 내 던지는 게 뭐 감사겠어요? 내 던진다. 뭘 던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던져. 아픔도 던져. 내 못난 것도 던져. 속상한 것도 던져. 또 내 감사할 것, 내 좋은 것도 던져. 왜? 그래야 하나님께 고마움이 나오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다. 던지는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겁니다. 찾으면 감사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정말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때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느냐?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저 말이 나오냐고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뭘 했느냐? 찬양대원을 뽑아요. 찬양대원을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전쟁터에 맨 앞장 세워요. 나가래. 이게 찬양대야. 와, 어디 해먹겠나. 총알바지로 나가래. 총알바지로. 상대편 활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오는데 가운 입고 앞에 나가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감사하래. 감사의 찬송을 하래. 우리 시온 찬양대 다 그럴 줄로 믿어야죠. 그렇죠? 아멘. 믿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바자회 때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봉사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죠. 창 칼만 들어야 감사하나? 그런 게 다 감사하는 거죠. 이래저래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앞장 딱 쓰는 거야. 그러면서도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나가는 거죠. 이게 참 능력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진짜 감사하면서 나갑니다.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죠. 이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다가 엄청나게 매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좋은 조건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조건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려움에서 불평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에서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죠.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할 때는 상대편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숨어야 됩니다. 상대편에게 나를 보이면 나 죽이십시오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가운 입고 앞으로 가라고 하는, 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찬송을 해.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내가 군인 동원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벌써 지네끼리 싸워요. 지네끼리 연합군이 들어와서 지네끼리 싸워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도 찬송을 한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고 끝났느냐? 아니요, 또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주는 축복이 더 있습니다.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이미 적군은 지네끼리 쳐도 다 죽었죠. 그 지네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얼마나?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대박.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는데 돈이 막 길거리에 있는데 담아도 안 돼. 그 3일 동안 담았어. 와, 대박.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잖아. 보세요.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는요,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믿고 감사하고 나갈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감사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있나? 잘 안 돼.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거했으면 참 좋겠다. 어떤 거? 첫째, 감사할 줄 모르는 성품. 아예 감사가 아예 안 나와. 입에서 안 나와. 이게 성품이야, 성품. 미국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게 땡큐. 감사하잖아. 땡큐. 무조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복을 받잖아. 감사할 줄 모르는 성품. 이게 누구 피냐? 아담의 피야. 아담 핏줄 아니랄까 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줬죠. 너 다 가져. 그리고 이름도 네가 다 줘. 다 네 맘대로 다 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요, 마귀의 말을 안 듣죠.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증거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뭔 소리야? 하나님이 내게 준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가 왜 네 말 들어? 네가 나한테 준 게 뭐 있는데? 그럴 텐데 그냥 들어버리잖아.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또 뭐가 있느냐? 하와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잖아. 요즘에 텔레비전 보니까 연설할 때 내 아내는 그러면서 보호해 주대. 그 남자답다고 그러대.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뭐라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와, 대박. 어떻게 이런 게 있어? 그렇게 좋아했는데 조금 안 좋으니까 저 여자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요 마음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미국에서요, 유명한 변호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사형수를 78명을 변호해서 살려줬대요. 사형수 변호해서 살려주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사무엘 리바우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78명을 살려줬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자기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대. 야, 참 너무하죠. 아니, 사형당할 걸 살려줬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도 안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알선해줬는데 아트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500명에게 직업을 소개해줬대. 2,500명. 그런데 감사하다고 온 사람이 10명이래. 와, 진짜 삭막하다. 뭐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해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 10명 고쳐줬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뭐 하나님, 저 사람은요 저렇게 좋은 거 줬는데요 왜 나는 안 주시고요? 그런 감사가 안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감사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죠.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나 나귀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사람이 소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고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중에 20살 넘어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느냐? 감사가 없어요. 그냥 불평이에요.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왜 파, 마늘, 부추가 없냐? 왜 이렇게 힘드냐? 맨날 불평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 오늘 다 떨쳐버리고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 이거를 모른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 있냐는 거야. 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네 자랑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다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이유, 내가 돈 번 거야. 내가 고생하면서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번 거야. 내가 쉬지 않고 일한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거죠.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못 살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요.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내게 있는 거, 그게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감사하죠.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보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잘 안 됩니다.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축복으로 알아요. 그런데 없을 때는 축복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더라. 그래서 자꾸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래. 그래야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저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성전 짓는데 대부분의 헌금을 다 했습니다. 황금, 또 은, 보석 다 대부분 다 다윗이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노량물로 다 받아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동안에 쓴 것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자꾸 그것을 망각한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악한 성품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던져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도 감사함으로 인해서 더 큰 감사, 작은 일 감사함으로 더 큰 일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